순서를 따라서 창세기 39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7장, 8장, 9장을 이렇게 대놓고 보면 장면 전환이 드라마틱하게 진행됩니다. 37장 끝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끼어있는 듯한 이야기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한 장면의 전환이고, 요셉의 이야기가 메인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는 38장 유다의 이야기로 갔다가 다시 39장, 37장 마지막을 이어서 지난 회 그러면서 이렇게 팔려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39장 이야기,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일화이죠.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몇 개의 이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요셉의 신분의 변화와 관련해서 요셉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거의 장자 취급을 받았던 요셉, 팔려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종이 되었던 요셉, 또 죄인이 되었던 감옥의 죄수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신분의 변화를 옷의 변화와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창세기에는 인물이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죠. 이름 바뀐 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또는 성격이 바뀐 것, 그 다음에 삶이 바뀐 것,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셉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종으로 팔려갔던 것과 죄수로 또 팔려가는 것, 죄수로 끌려가는 것, 팔리고 벗김당하고 같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1절은 37장 마지막 절에 붙어 있다 치면 요셉 이야기의 39장 처음 얼개는 2절부터 시작되는데, 2절 첫 글자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시작됩니다. 이 표현이 39장 전체에 4번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 전체를 푸는 열쇠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언약 관계가 있었다거나,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다거나, 요셉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거나, 요셉이 하나님께 야곱처럼 서원하고 서야겠다거나, 이런 내용은 한 절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동행의 기록이 요셉 이야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는 인물 동행이 요셉 이야기를 푸는 전체의 열쇠입니다. 그가 꿈을 꿨다, 꿈을 잘 해몽했다, 그가 지혜를 가졌다, 그가 순결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은 다 전한 거죠. 가정총무로서 보디발 집안을 잘 돌본 사람,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국가의 총리가 되어서 국무를 잘 돌본 지혜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이야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어는 요셉이 아니라 여호와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7번 나오고요. 아도나이라는 말, 야훼 문서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하는 제2문서라고 할 만큼 여기는 하나님 표현이 엘로힘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고 오로지 여호와, 아도나이만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셉이라는 인물을 소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된 역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만 37장에서만 여호와의 이름이 7번 등장하죠. 그리고 39장 마지막 절은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가 이야기의 처음과 끝인 거죠.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중앙에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셉의 라이프 스토리, 그 스토리 라인의 전체의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고 그 중앙에 깔려 있는 것이 여호와이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무수한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들려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의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본문을
글로, 기록된 글로 처음 읽는 독자들이 누구일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 스토리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구술로든지 전에 내려오는 전승으로든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좀 들었을 것이고, 모세오경 이 본문 자체가 완전하게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포함한 오경 자체가 읽혀진 것은 아마 포로 후기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 때에 이걸 이제 성문화된 글로 창세기 글을 읽었다라는 말은요, 이 글 속에 흐르는 흐름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로 후기, 그러니까 오경이 기록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고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뭐 희망이라는 건 없고 70년간 포로로 있었으니까 거의 2세대, 2.5세대가 바벨론에 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정착한 거죠. 까레이스키라고 하죠. 고려인들은 이미 러시아에 정착한 우리 조선인이지 않습니까? 이미 뭐 러시아 사람인 것나 다름없는 것처럼 70년간 바벨론에 살았으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조상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전부였을 겁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들, 그것을 배경으로 기록된 성경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보면 이 성경이 밑에 흐르는 신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잘 안 등장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 홍해를 갈랐다거나 뭐 10가지 재앙을 보냈다거나 혹은 뭐 장자를 죽였다거나 요단강을 갈랐다거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처럼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으면 하나님 만나기 좋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70년 동안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고레스가 고래? 가! 그러고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고레스가 그냥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너희들 가! 그러고 돌려보내준 거잖아요. 안 간 사람도 상당히 많았고요.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왕후 에스더서 자체에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기도했다, 금식은 했지만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고 예배드렸다 이런 말 자체가 없는데, 에스더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에스더는 구국의 영웅이고 에스더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역사하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요.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죠. 이 포로 후기 사람들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포로기 신학의 특징입니다. 요셉 이야기도 똑같은 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읽으면 이 공감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꿈에 보디발에게 나타나서 요셉은 내 아들이니라 그에게 잘해주거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역사는 한 구절도 없는데 성경 저자는 3자 입장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이게 신학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언약을 맺기도 하고 제단을 쌓기도 합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의외로 요셉 개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침묵하셔요. 그래서 요셉이 스스로 느끼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 자체를 거의 하지 않고 창세기 50장 가서야 늑지막하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형들을 구원하려고 여기 보냈다라고 얘기할 뿐인 것이죠.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을 느꼈을지언정 본인의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할 정도로 요셉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의 삶, 이게 창세기 39장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요셉은 몰라서일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안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단적인 예로 3절에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 모세뿐만 아니라 3절에 이 보디발의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에 본 거죠.
요셉이 본 게 아니라 요셉이 보았더라, 요셉이 고백했더라, 요셉이 알았더라가 아니라 보디발이 보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당구로 치면 쓰리 쿠션이죠. 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입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쓰리 쿠션 아세요? 여성분들이 웃으시네. 공을 안 쳤는데 돌아서 내 공에 맞히더라는 거예요. 타인의 입으로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이게 창세기 39장에서 비로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중에는요, 바로왕이 고백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입으로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쓰리 쿠션이죠. 좀 더 고급 기술로는 마세이라고 합니다. 마세이 일본말 아니고요, 프랑스 말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마세라는 프랑스 말인데, 큐대가 이렇게 가지 않아서 위에서 콕 찍어가지고 공이 지 혼자 빙글빙글 회전의 양을 엄청 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 자리에서 쓰리 쿠션 하기도 하고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미친 공 만드는 거, 이게 마세이라고 하는데, 거기 마세이 하는 당구장에 가면 꼭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300 이하 마세이 금지. 모르시죠? 고수나 하는 거예요. 고수나. 하나님의 역사가 고수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누구의 입으로요? 보디발의 입으로, 혹은 저자들의 입으로, 혹은 독자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포로기 때처럼 간접적으로 타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요셉 이야기에 깔려 있습니다. 보통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일이 형통통하게 잘 풀리면 뭐라 그럽니까? 운이 좋아서, 그죠? 사주를 잘 만나서, 혹은 뭐 조상 덕으로 운빨이 있어서, 운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디발과 함께 하셔서 우리 집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주어는 요셉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이 회사를 형통하게, 요셉과 같이 우리가 가는 곳을 형통하게, 맞지만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셔서 회사의 사장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게 쓰리 쿠션이죠. 신앙의 쓰리 쿠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교회는 신앙의 바킹입니다. 자꾸 돌아와서 자기 공을 맞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계속 언론에 오르고 매스컴에 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한 주를 살면서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그들의 눈에서 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제적으로 거리를 둬야 되며, 그래서 우리는 유난히 세상 사람들 앞에 잠시 사라집시다. 잠시 잠수를 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 나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나타나고,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뒤로 자빠져도 코 깨지는 게 아니고 뒤로 자빠져도 하나님 나타나는 삶, 그런 삶이죠. 3절부터 5절은 너무나도 선명한 하나님의 등장을 이방인 애굽 사람의 입으로 말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기 뒤에 출애굽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였지만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목을 곧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세상은 목이 곧아질 수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장의 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상사들의 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고,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매일같이 내 삶에 동행하고 있는 흔적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요셉 이야기
특징이에요. 또 상대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보디발의 아내와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하나님을 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를 보느냐? 요셉을 보았습니다. 보는 게 다르죠? 보는 게 다릅니다. 요셉의 용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요셉인 것처럼 보면은 뭐 크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요셉처럼 살자. 그게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요. 누구를 보고 있느냐는 거죠. 보디발은 요셉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바라보고 있죠. 그죠? 이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 때문에 감옥 가잖아요. 저기 뒤에 보면은 당신이 사온 이 히브리 노예가 나를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나를 희롱하려고 하다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해서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이 시위대장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고대 사회의 성폭행범요.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죠. 사형입니다. 즉결처형입니다. 근데 왜 감옥에 가뒀을까요? 그것도 왕의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보디발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내가 얼마나 많은 남종들을 그렇게 죽여나갔는지.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쏘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내의 행색을 보니 영 시원찮은 거죠. 자기 와이프의 평소 행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한 요셉을 왕의 감옥에 넣었는지도 모르죠. 성경은 침묵하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잖아요. 죽여야 할 죄입니다. 고대 사회에 살아남을 수 없고, 고대 사회가 아니더라도 집에 종이잖아요. 아무튼 보디발의 눈에 들어온 여호와와 판이하게 다르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을 보았죠. 성경은 요셉을 말합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바로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였다. 눈으로 보니까 눈짓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저만 보면 윙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오해를 했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아줌마였는데 왜 자꾸 나를 윙크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눈짓을 하는 거죠. 보니까 눈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고 나서 사라질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등장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같이 나오고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로만 줄곧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눈길만 남아 있습니다. 창세 이래로요. 인간의 타락은 이런 시선을 빼앗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은 대로 취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창세기 13장에 소알 들판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소알 들판을 바라본 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보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으로 보고 눈짓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제목 이런 거죠. 저나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보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또 하나는요. 나는 뭘 보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내 삶이더라고요. 홈쇼핑 보고 있으면 그게 삶이더라고요. 갖고 싶은 걸 보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손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 사회 트렌드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외모 사업으로 크게 번창한 국가입니다. 화장품 관련 사업만 30조 이상이 연간 소비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코스메틱, 이제 남자 화장품도 장난이 아닙니다. 10가지 이상을 발라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지울 때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안 하고 온 것 같지만 안 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백인이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화장품은 그렇지 않죠. 옷, 인테리어, 아우테리어,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요, 외모가 빼어나서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람이 변했다는 기록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탁월한 용모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그렇게 강렬하게 거부하시면 여기 참석자도 몇 안 되는데 아멘도 해주더구만. 이 부부의 시선이 극명하게 다른 지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고 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스크 착용 때문에 화장을 덜 하게 돼서 좋기도 하지만 마스크 덕분에 성형도 하고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가릴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요,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성형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벗었을 때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가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 이 창세기 39장 그 얘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요셉이 유혹을 어떻게 이겼더라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유혹 못 이기잖아요. 제가 이길 수 있으면 요셉 얘기를 계속 했겠지만, 제게 만약에 요셉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아줌마가 왔더라면 저는 일단은 수용하고 봤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없이 자랐고 가난하게 자랐고 그 권력을 내게 지금 소개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셉이요, 모성애에 굶주려 있고 신분에 굶주려 있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어렵지만 유혹이 안 됐을 수는 있어요. 17살 나이에 아줌마가 이리 와 그러잖아요. 충분히 유혹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렘브란트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화가들이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 빛의 화가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한번 화면을 보십시다.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요셉인데 요셉의 표정이 잘 보이시나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혐오스러워하잖아요. 왜 혐오스러워하는지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보세요. 저런 여인이었다. 제가 성적으로 비하하는 거, 제 그림 아닙니다.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정말 옷이라도 벗어두고 달아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화가들은 대부분 다 이런 류의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여인을 좀 비하시키고 외모를 좀 처참하게 만들고 요셉을 싫어하는 이런 그림이었지만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슈크바임이라는 말 써요. 슈크바임이라는 말은요, 여기와 나와 누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어떤 감정적인 유혹이나 외모의 유혹이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종입니다. 노예예요. 주인이 명령해. 앉아봐. 어허,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 앉아봐. 괜찮다니까. 이리 와봐. 앉아봐. 너 내일부터 출근 안 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모든 폭력, 성폭행을 포함한 모든 폭력은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잖아요. 권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은 싫어할 수 있지만 싫어할 수 없는 게 이 모습이잖아요. 요셉은 이 권력의 유혹을, 현실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성적인 유혹도 다뤄야 했지만 권력의 이 유혹도 다뤄야 했습니다. 미투를 포함한 지금의 모든 성폭력 다 권력입니다. 힘에 지배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권력도 너를 지배하는 게 없어야 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라고 우리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앞에 무릎 꿇어도 안 되고요. 상사에게 무릎 꿇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상사에게는 내 노동과 내 기술과 내 역량을 줌으로 그 대우를 받는 거래 행위예요. 그가 나를 자를 수 있는 것도 정당하게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제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셉은요, 그런 인권이 유린당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억울한 누명까지 덮어쓰게 된 거죠. 요셉의 시각에서 잠깐 살펴보면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12아들 중에서도 장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곁에 딱 붙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형들이 시기할 정도로 큰 꿈을 가졌던 요셉입니다. 얼마나 포부가 컸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갔죠. 쇠고랑 차고 벌거벗은 채로 신도 없이 노예로 팔려가서 겨우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는 운 좋게, 그죠?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이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조금 인정받고 먹고 살만한 곱게 자란 17살입니다. 우리 17살 누구죠? 네, 저런 나이예요. 잘 안 씻어서 좀 지저분하고 성장기여서 냄새 날 뿐이지 저거 씻어 놓으면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런 요셉이 굴욕적이고 비참한 시간을 보냈어요. 사랑받고 자란 요셉이 눈물을 애써 삼키며 노예시장에서 팔려나와서 목숨 부지한,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 사춘기 막 지났을 나이,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서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들었을 그런 나이에 밤이면 밤마다 요셉은 어땠을까요? 형들이 원망스럽고 그날을 잊을 수가 없죠.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던 날,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들던 날, 얼마나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었고, 아버지를 작별 인사 한번 못하고 애굽에 팔려왔고, 아버지는 죽은 줄로 알고 있지만 요셉은 지금 살아있으니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요셉입니다. 생각하니까 눈물 나려고 하네요. 그게 요셉이에요. 정서가 파괴되는 그런 순간이죠. 밤마다 트라우마처럼 형들의 잔인한 눈빛이 느껴졌을 거고요.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거기에 물에서 빠져 죽을까, 짐승에게 물려 죽을까, 그런 불안함과 상처들이 악몽처럼 자기에게 달려올 때예요. 보디발의 아내는요, 자기가 기대일 수 있는 가장 큰 안식처였을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일찍 여의고,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폭력으로 주어집니까? 요즘 위계 말고 그루밍이라고 하잖아요. 요셉 눈치 댔잖아요. 요셉 이리 와. 너 참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여기서 종으로 팔려와서 참 아빠 보고 싶지 않아?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면 어머 저런 어떡해. 이리 와. 이 요셉이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명령,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요셉이 순결했기 때문에, 마음에 결단했기 때문에 라기보다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초두에 얘기했잖아요. 이 본문을 푸는 열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2절에 모든 것을 풀어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도 필요 없었고 그 집의 모든 권력도 필요 없었고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결핍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결핍하고 있는가를 새알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없어서 결핍합니까? 그래서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려고 친구만 만나면 정신없이 다니십니까? 연예인요? 남편요? 아내요? 사랑? 소유? 권력? 이 모든 것이 내게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내게 트라우마가 될 만한 것, 그게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 자란 사람은 돈에 약하고요. 정 없이 자란 사람은 정에 약하고, 관계 없이 자란 사람은 관계에 약하기 마련입니다. 요셉은 모든 결핍을 가졌죠. 어미로부터 떨어진 결핍을 가졌고, 형제에게 외면당한 결핍을 가졌고, 채색 옷을 입던 이 자유민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의 결핍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결핍도 요셉에게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한 가지를 성경 저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어떤 결핍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는 줄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야말로 우리의 평범한 삶, 고단한 삶을 일순간에 경이로운 삶으로 바꾸어 놓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그분 앞에서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 주간 동안요, 하나님이 내게 만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족합니다. 아무리 비참한 형편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것이라도 주님이 내게 전부가 되는 것.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처절한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가장 상처 많은 곳, 뱃속에서부터 열등감으로 눌렸던 인생,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때 유튜브에 댓글로 아멘 하시면 되는 거죠. 네. 네. 아멘이죠. 형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결과가 복인 것이죠. 이 노래가 생각이 났었는데 누가 말하기를 이게 뭐 일본 군가였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사는 그대로니까 이 가사에 그 노래를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거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 투자하려고 이 집 저 집 영투 무슨 비투 그런 거 하지 않죠. 뭘 해서 부자 될 생각하십니까? 이미 부자인데.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종이지만 형통한 자가 되어서요. 주인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한다는 말을 쓴 거예요. 주인의 총애를 받아봤죠. 그 총애를 받아봤고 주인의 눈에 딱 들어봤으니 주인의 아내의 총애 받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잠깐만 눈 감아주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내도 눈 감아줄 이야기고 얼마나 비밀이 되겠습니까? 이거 남편한테 걸리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특혜일 수도 있지만 요셉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결핍이 없었다. 거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요. 세상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으로 결핍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회귀 본능도 있고 본전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도박해 본 사람은요. 본전 찾으려고 평생 영혼을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주식해 본 사람들도 그렇죠. 원금 찾으려고 다 잃어버리죠.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죠. 요셉의 본전은 뭡니까?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꿈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형들 때문에 팔려와 있다는 생각이 자기에게 가득했다면 주인에게 요청했을 거예요. 우리 형들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게 해달라고. 아버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원래 종이 아니라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나를 좀 사가달라고 얘기하라고 말했을 겁니다. 복수심과 억울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게 결핍의 삶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직을 충실하게 감당하려면요. 이전의 과거를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도 버려야 됩니다. 형이 나를 팔았다라는 사실도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되죠. 억울함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형들의 그 얼굴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선택하고 집중했던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신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미 결정된 게 뭐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다는 거. 그가 지금 이 집의 총무로 있다는 거. 이게 자기가 결정되어진 일이에요.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종으로서 일을 잘하고 총무로서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이미 결정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 학벌, 그리고 이미 결혼한 남편을 가지고 굉장히 뭐 잘했니 못했니 어떠니 저떠니 이미 결혼한 아내를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결정된 거는 결정된 거예요. 지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 집회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선택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쌍꺼풀, IQ, 부모가 준 거예요. 공부 못하는 거 부모 탓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혀 고민 안 해도 돼요. IQ 때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공부할 만한 환경을 못 열어주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혀 고민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딸 쌍수해 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네 죄다. 딸님이 쌍꺼풀 없이 난 게 지 죄는 아니잖아요.
돈만 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고요.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셔야 돼요. 문과 갈까, 이과 갈까? 문과 갔으면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이과 갔으면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미술 잘 그리고, 음악 열심히 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내가 얻지 못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지금 삶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결핍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부를 비난하고 또 코로나 확진자들을 비난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삶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어느 복수국처럼 밤마다 요셉이 칼을 갈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조져버릴 거야, 이러고 살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을 배신했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이야기도 알잖아요. 자기가 꿈을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하게 잊었던 이 사람,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보디발이 왕의 시위대장이고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돼요. 적어도 한 번쯤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요셉이 딱 나타났는데 부부 동반에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봅니다. 눈짓 할까요? 눈 깔아야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복수하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신분의 변화를 옷으로 얘기합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여기 옷이 여러 번 등장하죠. 채색 옷 벗겨지고 노예 옷 입고 집의 총무의 집사의 옷을 입고 종의 옷을, 죄수의 옷을 입고 또 애굽 총리의 옷을 입지만요, 이 옷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이 형광등 불 들어오듯이 번쩍이는 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하, 하나님이 태초에 옷 지어 입히셨구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신분이었거든요. 어떤 옷으로도 네 신분을 벗기고 입히고 지울 수 없어. 이게 최고의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옷에 따라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이었고, 그 옷이 벗겨지면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었고, 그게 요셉에게 충분한 만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결핍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요, 성적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집 때문에, 문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대통령께서 지금 가서 본 걸 보면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인근에 사는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열등감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하라고 해서 정말 예쁘게 잘 지었더라고요. 13평 복층 예쁘게 잘 지었어도, 암만 잘 지었어도 제 머릿속에는 그거 왜 23평 안 되노? 그거 왜 30평 안 되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LH 사장이 예산상의 이유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무리 잘 지어도요, 거기에는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마음과 관심은 어쨌든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처럼 만들어서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서울에 있는 동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3층짜리 4층짜리인데 그 옆에 이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누가 비교를 하지 않고 여기가 더 좋다고, 여기 도서관 많고 여기 어린이 놀이터 많다고 그거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비교가 되죠. 그거는 채워서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평수를 늘려서 만족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걸 가져서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결핍 없는 삶, 거기에 관심 없는 삶, 그걸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삶, 거기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고층 아파트, 좋은 아파트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산즉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옷을 여러 번 벗어보세요. 죄수의 옷도 벗어보시고 노예의 옷도 벗어보시고 새색 옷도 벗어보시고요. 다 벗기고 나면요, 뭐가 남는 줄 아세요? 그 범죄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는,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짐승 잡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피를 흘려서 이거 입으라고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음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의 눈에 내 하나님 보여주게 하시고, 내 눈에 내 하나님 보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